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0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하고 끝낼지, 아니면 창세기 50장까지 계속 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또 찾아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 우리 나누기에 앞서서 성지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제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이에요. 터키와 그리스에 있는 고대 도시들 중에는 원형 경기장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그리고 개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원형 경기장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정말 크더군요, 크기는. 근데 단순히 커서 제가 가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울이 박해를 받아요. 폭동이 일어나서. 근데 제가 발견하고 싶었던 것은 한 사람이 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그 복음의 영향력이 컸으면 폭동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2만 명,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자리를 한번 보고 싶어서 가봤고요.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뭐냐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아니고 아레오바고 법정이라는 곳을 가보고 싶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법정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법정이 아니고 저렇게 큰 돌입니다. 저 돌 이름이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파커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레오의 언덕, 뭐 이런 뜻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름의 돌인데 저 돌 위에서 옛날 고대 아테네에서는 재판이 열리기도 했기 때문에 저기를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옆에 지금 입구가 되고요. 입구 오른쪽에 보면, 정면에서 보이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뭐 판을 붙여놨죠. 저기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저기에 헬라어로 고스란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탁 쓰다듬고, 그리고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설교하는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 다음 사진을 잘 보시면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저를 찍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 뒤에 저기 뭐가 보이십니까? 그 바위 위에서 저를 이렇게 셀카를 찍은 건데요. 그 뒤쪽에 보면 저렇게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저 자리가.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보이면 아레오바고 법정, 여기는 이제 파르테논 신전 쪽에서 아레오바고 법정이 있는 돌인 바위를 향하여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저 바위 위에 서면 아테네 시내가, 바로 밑에 있는 아테네 시내가 쫙 펼쳐 보이는 그런 자리에 아레오바고 돌판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자, 여기에 직접 이렇게 가서 보니까 성경에서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성경을 글로만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는 것이 점차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아테네까지 어떻게 갔냐면 빌립보,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 베레아로 피난을 가고, 베레아에서 또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서 500km나 넘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까지 온 거예요. 같이 아테네까지 와준 사람들은 이미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미국 처음 오면 어때요? 검은 머리에 이렇게 키도 좀 작은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 와서 보면 다 키도 크고,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건 제가 몇 가지 놀란 게 있는데 수박도 이만하더라고요. 한국보다 수박도 크고, 다 우리보다 큰 사람의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럽 땅을 처음 밟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문명의 최고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로 온 거예요. 그 아테네에서
자기는 홀홀단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동료들도 지금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테네라는 도시는 철학이 꼽힌 도시라 사람들이 새로운 철학만 있으면 뭐라도 다 들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뭔가 평소 듣지 않던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 아레오바고 돌판 위에 세워놓고, 당신은 한번 하는 말을 좀 들어보자 하고 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발적으로 거기 위에 선 게 아니고 아테네 사람들이 손을 잡아 끌어올려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섰어요. 자기 눈앞에는 자기하고 피부색도 전혀 다른 사람들, 그나마 바울이 다소라고 하는 로마 식민지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큰 문화 도시였던 다소에서 이 바울이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말을 할 줄 알아요. 헬라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나마 복음 전하는 데 수월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자리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자기는 혼자고 아테네 시민들이 쫙 깔려 앉아있는 그 자리, 바로 등 뒤에는 저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이 그냥 그 위용을 막 쫙 뽐내면서 자리에 서 있고, 그런 자리에서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의도의 손에 이끌려 서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어도 잘 못하는데, 물론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어디 가서 미국 회사에서 인터뷰 한다든지 뭐 하면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지 않습니까? 주눅 들 수도 있잖아요.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와가지고요, 수업 들으면 질문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질문했는데 뭐 선생님이 내 말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몇 번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다가 한번 질문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눅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사도행전 17장의 아테네에서의 복음을, 그 설교를 쭉 읽어보니까 단 어느 한 군데라도 주눅 들어서 어물쩡거리는 곳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테네에서 바울이 철학적인 설교를 하고 신학적인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회개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 고관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몇몇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절대 주저함이 없이 어떤 면에서는 더 철저하게 잘 짜여진 설교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 안에 그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자기는 완전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저 위용을 뽐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재판정과 같은 자리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 사람들아 너희를 돌아봤더니 종교성이 심하도다 하면서 야단치는 그런 설교까지도 할 수 있었을까요? 납득이 잘 안 돼요, 사실은요. 그냥 글로만 읽어보면. 그런데 바울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 모를 신에게 하면서 막 써놓은 그 신이 누군지 아느냐? 당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다는 그 신은 과연 여러분이 섬겨야 할 신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문명을 꽃피우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생각하기에 당신들의 왕이 잘나서, 당신들의 황제가 잘나서, 아니면 당신들에게 큰 어떤 신화적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제우스 신이 보호해 주시고 아데미어 신이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이 땅에 경계를 두고 사람이 사는 경계를 두고 살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처음 가보는 그 땅 민족 사람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펴놓고 지금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그 설교 가운데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 놓으십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눠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선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 모세는 또 어떻게 이 선언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오늘 창세기 10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오늘은 보시면 여러 나라와 민족의 이름들과 지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그냥 여느 족보처럼 그냥 노아의 아들들이라 하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당장 야벳을 소개하면서 야벳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쭉 이름을 목록을 정해주신 다음에 창세기 10장 5절에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야벳으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함과 그 함의 아들들을 소개한 다음에 창세기 10장 20절에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들이다. 또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해 준 다음에 31절을 가면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32절에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이 열방의 나라와 민족의 이름들이 기록된 성경 속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족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족보가 오늘 창세기 10장의 족보예요. 이 땅에 노아와 그 가족들로 전체 인류가 축소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이 땅의 민족과 나라들이 세워져 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족보가 창세기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그냥 허구가 아니라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 땅 그중에 아테네에 가서도 그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여기 서 있는 것은 당신들이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담대하게 알려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시작부터 목청을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족보라고 하는 것,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도들도 구약 성경 속에 있는 그 족보들을 읽으며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세상의 열방이 어떻게 형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는데 오늘 우리는 족보를 읽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일단 족보를 딱 받아보자마자 읽자마자 느끼는 게 뭡니까?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마할살렐 발음하기도 어렵고 한번 발음하고 난 다음에 덮으면 금세 또 잊어버리고 내가 이 구절을 읽었었나 할 만큼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봐야지 하고 막 드립다 막 외우다 보면 내가 왜 이걸 외우고 있나? 차라리 이 정도 외울 거면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를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 정도로 전문적인 내용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잘 챙겨 읽지 않게 돼요. 관심도 덜 갖게 되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족보가 그렇게 우리와 관계없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다 왜 더 집어넣고 있겠어요?
분명히 오늘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족보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 그 유래에 대한 족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시아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안 나옵니다. 아시아인들은 안 나와요. 남미와 북아메리카, 인디언, 네이티브 인디언 이런 사람들이 나오나요? 거기에? 안 나옵니다. 남극과 북극에 대한 민족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민족의 이름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쭉 세봤어요. 네, 저도 세봤습니다. 이름의 숫자를. 모두 몇 개의 이름이 나오냐면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 70개가 나옵니다. 딱 70개 떨어져요. 그러면 뭔가 이 70개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꼭 숫자가 신비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금 뽑아 놓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퀴즈. 노아의 아들이 3명입니다. 그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발음만 하시고 소리는 안 내시고. 예. 첫째 아들은 셈입니다. 셈. 예.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예. 한국에서는 대부분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이러다 보니까 함이 둘째 아들로 인식하게 돼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학자들의 다수설은 야벳이 둘째인 걸로 봅니다. 야벳이 둘째이고 함이 셋째인 걸로 생각돼요. 어찌됐든 간에 셈이 맞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그러면 족보를 쓸 때 누구부터 쓸까요? 셈부터. 그죠? 한국 사람들 맞이에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죠? 셈 쫙 그리고 함, 야벳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족보를 보니까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함이 나오고 다음 셈이 나와요. 이것도 보면 일정한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그냥 막무가내로 쫙 사람들을 나열한 게 아니고 선별하고 순서를 정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생각나게 하도록, 그리고 글을 쓴 모세가 뭔가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에 맞추어 지금 전달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오늘 이 족보가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때로 우리는 이 첫 번째 교훈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은 누구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족보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독재 국가 같은 데서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 독재자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헌법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요?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은 그 나라와 민족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주권을 가지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한국을 위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운데 무슨 재난이 생겼다고 그러면 거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벌 줘서 그래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이 나라들과 민족들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하늘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족보의 말씀들은 그것을 분명한 언어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일단 먼저 야벳의 족보부터 볼까요? 야벳의 족보를 제가 말로 쭉 읽어보면 다
뭐 이렇게 지겨우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야벳의 아들 중에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아스그나스, 라맛, 도갈마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의 인상을 여쭤보죠. 이 사람들 이름이 익숙하십니까? 전혀 안 익숙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오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야벳의 족보가를 제일 먼저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창세기의 족보를 살펴보면 정말 창세기를 쓴 그 저자가 집중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부터 족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벳과 그 아들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크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나라와 민족을 일군 곳들을 살펴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이거나 지금의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좀 서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멀리는 북쪽, 지금의 러시아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이 사람들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부터 써놓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죠. 첫째가 고멜이죠, 그죠? 고멜은 지금의 카스피해 연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발과 메섹은 흑해라고 아시죠? 이 러시아 지도에 보면 이쪽 서쪽 끝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흑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흑해 남쪽 연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마대라는 사람은 뭔가 좀 이름이 익숙한데, 나중에 고레스 왕이 평정에서 왕이 되었던 메대라는 나라가 이 마대의 후손입니다. 야완이라는 사람은 훗날 그리스, 그 중에서도 그리스 남쪽의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함 족보로 넘어가 보면 당장 그 함의 아들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 읽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 구스와 가나안은 익숙하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 언어로 써서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원어 그대로 음력해서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붓은 여러분 뉴스 들을 때 많이 들으시죠?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의 조상이 붓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함의 자손들은 좀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고, 특히 가나안의 아들들을 보세요. 여부스족, 기르가스족,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익숙하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인 연관을, 야벳 족속들보다는 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민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연관을 맺을 때 어떻게 맺어요? 좀 긍정적이고 돕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싸우고,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셈족이 나오는데요. 셈족은 우리가 이름을 보면 아수르, 아르박삿, 뭐 또 아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 잘 모르겠는데 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가면 그 셈 밑에를 보세요. 셈 밑에 아르박삿, 쭉 밑에 보면 에벨이 나오죠.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집니다, 아들이. 그죠? 벨렉과 욕단이 나눠지는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는 때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아들 중에 다섯 번째 아람이 나오죠. 아람. 여러분 예수님이 썼던 히브리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우리는 히브리어의 사투리 아람어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에벨이라는 사람의 후손이 지금의 히브리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에벨의 이 이야기, 에벨과 벨렉, 욕단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냐면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이 족보가 야벳, 함, 셈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도록 전체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모든 민족과 나라에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셈족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스크린은 그만 보시고 성경책 봐봐야 이름밖에 안 나와요. 이제 저를 보시고. 여러분 근데 이 여러 70개가 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이름들을 쭉 적어놓고 창세기 10장 1절과 32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가 간영한 이 땅 가운데 홍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이 방주로 예비해 놓으신 그 속에 들어간 유일한 8명의 식구가 노아와 그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나라와 민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언어가 무엇이든지 문화가 무엇이든지 그들이 어떤 땅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게 되었으니 결국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은 그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창세기 10장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창세기 10장에 등장하지는 않아도 한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역시 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미국 땅에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 땅에 있는 이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일 것일 뿐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그 선언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두 번째 가르침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결국 비록 외모는 다르고 사는 곳은 다르고 문화는 다를지라도 각 나라와 민족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전해주고 있죠. 결국 그 모두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한 조상 노아에게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또 노아 이후 모든 나라와 민족은 결국 서로 깊은 연관성 가운데 DNA를 뒤져보면 결국 쫓아 올라가면 한 사람에게서 만나게 되어 있는 서로 같은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름 다릅니다. 지역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한 조상으로 묶여져 있고 그렇게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이집트는 그도 노아의 후손이요, 이스라엘도 노아의 후손이요, 구스도 노아의 후손이요, 뭐 어디도 다 하나 노아의 후손이기에 한 조상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명령, 그것이 그들을 이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약속 속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너희가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런데 고기 먹을 때 핏째 먹지 마라,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빼라는 거예요. 피를 뺄 때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기를 먹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 피의 생명이 있으니 결국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 약속 속에 노아만 포함된 게 아니라 셈과 함과 야벳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집트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역시도 그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아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저주와 심판과 은혜도 동시에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흘러가는 거죠. 아담에게 필경은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하셨던 그 저주도 흘러가고 있고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저주도 또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약속 또한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 똑같이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나라와 민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잊어버린 지 오래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같은 민족과 같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모세의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는 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살던 것뿐이었어요. 그들에게서 모세가 나오자 그래서 가자 그래요.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어디로 가자는 건지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읽고 나니까, 저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었었구나. 그들도 우리를 막 다스리고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를 족보를 보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셈족을 향해 이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었는데, 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노예로 삼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그것이 어딘지 모르겠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주민들이 그렇게 덩치가 크고 잘 산다는데,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거기 있었던 민족이구나,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왔겠지요. 사정이 있어서 오셨겠죠. 남편 따라 오셨을 수도 있고, 공부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고, 직업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아야 하는가 하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족보는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여기 왔다는 것이에요. 그걸 오늘 족보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내요. 분노합니다. 사도행전이 그대로 써놓고 있어요. 바울이 분개하였다 그래요. 왜 분노해요?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이름 모를 신을 섬기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인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창세기 10장의 열방의 목록은 오늘 우리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과연 세계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전해주는 거예요. 분명한 안목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돈 많으니까 돈 없는 가난한 민족에 가서 돈 주고 빵 주고 밀가루 죽 한 죽 더 주면 그게 선교인가요? 그것도 역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 시민에게 가서 죽 주지 않았어요. 머리 기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문명을 알려준다면서 머리 깎아주는 게 선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속에 살아야 할 민족과 나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선교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족보는 앞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과 약속, 명령 속에 결국 모든 나라와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선언해 줌과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와 민족은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그 나라와 민족이 갖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각 민족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 모를 어떤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이나 저 남극이나 북극에 있을 만한 어떤 사람들이나 그들 역시도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 가운데 거기 있다는 사실이고, 성경 속에 이름 모를,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민족이라는 사람들도 오늘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 속에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차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목적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열방의 목록,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열방의 목록은 셈족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셈족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중점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만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열방들을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도, 바빌론도, 아수르도, 메대도, 페르시아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목적에 따라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이유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통일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언어가 통일되고 육로와 해로가 다 통일되어 버렸으니까 그 길을 따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라는 제국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사용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다리우스라는 이런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막대기로 들어 쓰셨다 그랬어요. 로마 시대의 아우구스트 황제, 어거스트 케사르라고 하는 이 시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벳 족속도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릴 때 야벳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과 가장 먼 거리에서 구약과는 큰 관련을 맺지 않고 살아갔다 그랬죠. 그러나 그 야벳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심겨져 있어요. 야벳 족속 중에 마곡이라고 나옵니다. 마곡. 그죠? 그 마곡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곡은 다니엘서 38장과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로, 어떤 민족으로 등장하냐면 천년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사탄이 잠시 풀려날 거래요. 그때 사탄의 도구가 될 민족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20장만 읽어보면 곡과 마곡 이렇게 써는 얘가 곡식이야 뭐야 이렇게 되죠. 창세기 20장을 읽어봐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 모를 함의 후예들도, 여러분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들이 그 땅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 가가지고 가나안 땅 가봤더니 야, 그 민족 사람들 다 키가 크고 우리는 여기 못 가겠네 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결국 그 가나안 족속들은 뭘로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런 도구로 쓰여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 터키 땅, 그리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죠?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한국전쟁, 1950년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에 속한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먼저 한국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해준 나라가 터키예요. 그 터키는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휴전될 때까지 총 3년 동안 14,936명의 군인을 보냅니다. 이 숫자는요,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4번째로 많은 숫자예요. 잘 모르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이, 사망한 군인이 765명, 실종 175명, 부상 2147명, 포로 346명이 있었습니다. 터키 군인들 중에요. 그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인명피해는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 중에 세 번째로 많아요. 그만큼 한국에 많은 도움을, 또 격전을 치러냈던 민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이 터키가 군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참 좋은 일을 해줬는데, 전쟁 고아들이 있죠. 그 전쟁 고아들을 보호하고 살펴내기 위해서 앙카라 학교를 세웠어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 학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아일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터키 군인이 우리 한 조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전쟁 고아인 여자 아이 하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끝까지 이렇게 보살펴준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이 열방 목록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자신 역시도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 속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게 될지 모르고요. 우리 역시도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 구속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쳤으면 하는데, 저희 집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사를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갈 때마다 이사가 진짜 힘들구나. 저희 이제 전도사님들 몇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이사를 처음에 도와주셨다가 다음에 또 이사한다 그러니까 가기가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이 많아가지고 책 옮기느라고 책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 책이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사모은 책이 아니고 신학교 들어갈 때 20살 때부터 하나씩 둘씩 사서 모은 책들이라 되게 많습니다. 가끔씩 보면 뭐 낱장으로 막 이게 파일처럼 붙어 있는 책들도 있고 다 찢어져 가지고 뭐 제가 노트 적어 놓은 것들도 쓸모없이 막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아내가 보고 여보 이거 다 읽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꼭 갖고 있어야 돼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책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죽으면 저 책은 어떻게 될까? 제가 만약에 그 단행본으로 이렇게 딱 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들이라면 버려지진 않겠죠, 그죠? 근데 파일처럼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사하면서 다 버려지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저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종이들은 다 버려지겠구나, 불에 타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냥 내 목표, 내 생각, 내 먹고 사는 일, 그것을 위해서 아귀다툼 하듯이 살고, 그러고 살다 보면 내 인생 끝날 때 나라는 이름도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도 그냥 낱개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어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오늘도 목적이 그 하나님의 예비하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낱개의 종이처럼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또 재활용되고 또 다시 쓰여지는 중요한 삶이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목회자로서 오늘 온누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우리 이제 이 땅에서 마음 붙이고 살아갈 텐데 어디 따로 가지 마시고 같이 교회로 모였으니 이제 오늘 우리의 교회로서의 삶을,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책이 이렇게 종이들이 탁
하나의 책으로 엮여지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로 엮여져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오늘 우리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그냥 쓸모없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죄가 쌓이고 마음의 원망이 쌓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목을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 숙이는 자들을 분명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장차 미래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온 세계 열방과 민족이 일어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한 교회로 엮여져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0장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몰랐을지라도, 우리가 거부했을지라도, 이 땅의 민족과 백성들이 잊어버렸을지라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심판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주의 은혜를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그 관심을 우리에게 기울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니 주여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속에 오늘 우리가 그 주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같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빈들과 같은 인생이라, 내게 가진 것이 없으니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 실패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이 땅을 볼 때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오늘 우리에게 큰 담대함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이 세상이 우리를 더러 무엇이라고 하든지, 어떻게 조롱하며 박해하며 욕하고 핍박하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땅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늘 우리를 통하여 계획되고 목적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또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우리 자신의 목적과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인생이 결코 쉽게 버려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으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이 사실 알고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